첫째 질문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질문하신 것은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리고 갈로하고 branch in me no fruit 그리고 이제 NIV 성경을 인용을 해놨는데요. 내게 있어 영어 성경에는 내 안에 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해 버리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요? 요한복음 15장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는 물을 주고 또 물론 거름도 주겠죠. 그리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 포도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지키고 또 잘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키우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집도 있습니다. 농촌에서요. 근데 그걸 물어보면은 전지 작업을 해요. 포도나무뿐 아니라 모든 과실은 전지 작업을 합니다. 이 가지를 잘라버려요. 마른 가지, 병든 가지, 그런 것을 아주 자르는데 어떤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너무 많이 자르지 않느냐. 아주 그냥 너무 아깝게 말이죠. 잘라내버려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어떤 가지는 잘라야 옆에 다른 가지가 더 튼튼해지고 열매를 잘 맺는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그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는 전지 작업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제해버린다, 잘라낸다. 이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런 질문인데요. 이것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을 가르치느냐 또 거짓 형제를 가르치느냐 교회 안에서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느냐 하는데요. 이게 내게 있어 내 안에 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은요. 이 말씀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든지 거짓 형제라기보다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내용은 구원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이제 함께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기 택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걸 말하고 세웠다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고,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교회, 몸된 몸으로서의 교회를 가르칩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주님을 남편으로, 교회를 그의 사랑하는 아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가 너희를 세웠다, 택하여 세웠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 목적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과실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8절에 보면은 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어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가 물을 주고 잘 가꾸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열매가 맺어도 조금 맺혀도 그게 그 농부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고요. 또 설익어도 안 되겠죠. 완전히 익어야 될 거예요. 완전히 탐스럽게 익은 그 과실들이 아주 빽빽하게 열매가 맺히면은 그 농부는 아주 기뻐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자격과 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올바로 따라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새로 지음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의 지으심을 받은 자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로 지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선한 일은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서 너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계획하셨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 것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어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작정하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가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요.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확대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버려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이 시계를 만든 목적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자꾸 틀리고 그런다. 그러면 아무 쓸모 없어요. 내버려야 돼요.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든지 선한 일을 한다든지 다 같은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떠난 것이 지옥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예요. 그 영광에 들어가려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야만 그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적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적합하지 못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뭐냐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몸을 가지고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 선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이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 악이고 이건 도덕적인 선악보다도 차원이 다르죠. 도덕적으로 악하게 사는 것도 악이지만은 도덕적으로는 비록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그것도 악입니다. 선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지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같은 겁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히 육신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런 수도 있고 또 도덕적인 죄가 있어서 그런 수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거짓된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써 신앙생활에 천년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가지고요. 다른 교훈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마귀에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아주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마귀가. 물론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망쳐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마귀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역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육신은 사탄에게 내주어서 육신을 멸해버린다. 육신을 멸한다는 것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철저히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면서 육신이 평생 징계를 받아서 비참하게 되는 것도 육신이 망하는 것이고 실제로 죽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죽어버리는 수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약한 자, 병든 자, 육신적으로 병든 자, 또 잠자는 자는 이미 죽은 자예요. 징계를 받아서 육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영은 멸망하지 않을지라도요. 여기 열매 맺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이 제해버린다는 그 말씀 안에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서 신앙생활에 완전히 실패를 한다든지 또 죽는다든지 거짓된 교훈에 끌려감으로써 완전히 자기 신앙을 망치는 사람도. 그런데 여기에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만은 이 교훈의 중요한 뜻은 똑같이 이 가지가 있는데 어떤 가지는 과실을 맺을 수 있고 어떤 가지는 전혀 과실을 맺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병든 가지 때문에 옆에 다른 가지가 열매 맺는데 방해돼요. 이 가지를 병든 가지를 잘라버려야만 이 나머지 가지가 깨끗하게 되고 튼튼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제해버린 가지들이 꽤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이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제해버려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못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느 정도 근신은 시킬지라도 쫓아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제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 다른 교리에 물든 사람들, 또 복음 전하는 것이 오로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요. 곧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기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잠언 18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성령을 따라 사는 무리 가운데 함께 가지를 못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어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함께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섞인 무리들이 있어요. 순수하지 못한 무리들. 그런 사람들처럼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실제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구원 받았어도 완전히 생각이 육신에 빠져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육신에 빠져서 자기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이 합심하는 것이 싫어요. 개인주의로 하려고 그래요. 희생이나 고난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안위를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어요. 마치 그 배우가요, 애국자, 예를 들면 유관순 배우 노릇을 아무리 잘해도 유관순처럼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배우 노릇은 잘하지만 그 배우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 노릇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 복음을 이용해서 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이제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짓된 그 잘못된 이 교리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정체를 드러내요. 결국은 스스로 교회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에 보면은 우리가 쫓아낸 건 아니지만은 잘 떠났다. 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세 가지 종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병든 가지는 옆에 다른 가지까지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요. 다른 가지까지 열매를 못 맺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지는 아깝지만 착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른 가지가 튼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이 죄에 물들면은 옆에 사람에게 자꾸 전염이 돼요. 누룩처럼 번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자를 너희 중에서 내가 쫓아라.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내가 쫓아야 될 일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물들게 하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죄인인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점점 거룩하게 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죄로 인해서 오염되면 안 되죠.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남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이걸 제거합니다. 이를 제해버리신다. 제해버린다는 말씀은 이 교회에서 제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깨끗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 또 거짓된 어떤 신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는 말씀이 있고 이런 자들은 진 밖에 내쫓아라 그랬어요. 내보내라. 그래 진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 그 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입니다.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까지 가는. 그게 교회 모습이거든요. 교회 모습. 그런 자들이 있음으로써 교회를 더럽힐 테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것을 내쫓아. 하나님이 제해버리는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교회에서 격리시키는 걸 말합니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일시 동안 이제 근신을 해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영 이제 하나님이 제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영영 교회를 떠나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아닐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생활은 100% 완전히 실패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아주 부끄러운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깨끗이 못한 자들 진에서 내보내라는 말씀도 있고 또 집을 진단해가지고요. 집이 문둥병 들린 집이 있다 그랬어요. 이 돌로 이렇게 집을 쌌는데 벽돌 같은 걸로 이제 집을 쌌잖아요. 근데 이 곰팡이 아주 나쁜 곰팡이가 쫙 번지면 그걸 이제 집에 문둥병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 진찰을 해보고 그게 문둥병이라는 걸 알면은 그걸 막 흙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돌멩이는 빼내버립니다. 레위기를 한번 잠깐 봅시다. 레위기 14장 34절입니다.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르는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이 바라게 하거든.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40절에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끓게 하고 그 끓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집에 문둥병 들었을 때요. 여기 문둥병이라는 건 이제 곰팡이가 생겨서 여러 가지 이제 얼룩덜룩하게 이제 냄새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색점 있는 돌을 빼내가지고요. 성 밖에다가 내버린 부정한 곳에. 그리고 이제 흙도 끌어내고 흙도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고. 그리고 이제 빼낸 돌 대신에 다른 돌을, 깨끗한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시 꼽아요. 이런 걸 보면은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데요. 예수님은 모퉁이 머리떨이고 이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산 돌인데요. 이게 문둥병 들어서요. 이게 돌멩이 하나가 문둥병 들면 옆에 있는 돌멩이까지 자꾸 번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암 수술 하듯이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돌멩이를 그 돌을 빼내가지고 내버려 보고 깨끗한 다른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박아요. 그것처럼 한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합당치 못하면 하나님이 빼내버리고 다른 돌을 그 위치에다가 하나님이 대신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보시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가 없으면은 교회가 안 될 것처럼 하는데 천만에 그 사람 자기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또 쓰셔요.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가지는 옆에 가지 잘라내면은 병든 가지 자르면 옆에 가지가 더 빨리 자라요. 더 열매를 많이 맺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제거되는 그러한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깨끗한 가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될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재해버림을 당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그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히는 일에 있어서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냐면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